한 주간 여러분 또 살아가시면서 참 세상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산다는 것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한 주간 사셨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여러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정말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어가는 복된 시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할 제목은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인 두 번째 주일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어떻게 섬기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의 가르침, 가치관 이런 것도 정말 소중하지만 그러나 시대를 지나도 변치 않는 분명한 가치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기록된 후부터 지금까지 아니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의 가르침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반드시 적용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의 가르침대로 복을 받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옳은 행동인지 더 나아가서 얼마나 약속이 있는 복된 행동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장에 제일 중요한 이 마지막 장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는데 1절에서 여러분 순종하라고 한 이 의미는 어떤 것일까? 1절 말씀에 보면 이 순종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단어는 휘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휘파쿠오 이 단어의 뜻은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부모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가진 단어가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1절 말씀을 좀 쉽게 정리를 해보면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뭘 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글에 나타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 특별히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곳에서도 몇 군데서 이런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신명기 구약 성경인 신명기 27장 16절을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하게 될 출애굽 2세 백성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 백성들에게 이제 좀 있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 전에 이 출애굽 2세들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여러분 경홀이가 뭘게? 가볍게 그의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 심지어 그의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은
그 말이 아니 뭐 그렇게까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할 것이. 아멘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반드시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를 여러분 존중하고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함께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구약성경에 보면 잠언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죠? 정말 귀중한 말씀이죠. 잠언 1장 8절에 봐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가르침을 여러분 듣고 그리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가 지키고 있는 그 가정의 법들을 떠나지 말라. 어머니가 유대인들은 특별히 모교사이거든요. 어머니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죠. 잠언 여러분 30장 1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을 건데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요. 심지어 아비를 어떻게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골짜기에 까마귀가 와서 그 눈을 쪼아 먹는 겁니다. 독수리 새끼가 와서 그 눈을 쪼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저주거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한테 순종하지 않는 이런 자녀들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얼마나 여러분 아비의 말씀을 듣고 어미의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렇게까지 심하게 저주를 퍼붓는가 이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요한 이야기, 소중한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과 그리고 신약의 여러 곳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여러분 가르치셨고 더 나아가서 그죠? 우리 마음에도 사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죠? 그런 마음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 공경하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죠? 거기서 조금 더 지나면 우리가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라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참 자신들의 생각을 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 자녀들의 생각들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그저 순종한다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옳은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죠?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네 그것도 생각이 되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도 우리가 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섬기고 어떻게 공경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것입니까?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그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에게 꼭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돌아보니까 어느새 여러분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님도 안 계시고 장인어른도 안 계시고 이제 장모님 한 분 남아 있더라고요. 장모님도 이제 90세가 되셨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더 이 세상에 살아 계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그 순간이 또 만나는 그 순간이 어쩌면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90이 넘었는데 이제 90이면 그죠? 뭐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죠? 부모님이 아직도 두 분이 다 살아 계신다면,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행동들을 그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덤으로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신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을 넘어서 그런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살아계신 부모님께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또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꼭 되기를, 특별히 우리 품은교회에 속한 자녀들은 그런 복된 자녀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기 1절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이은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죠.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죠?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강조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로 인해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그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사실은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이틀 전에 그죠? 어버이날을 맞았는데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로부터 식사 대접이나 뭐 용돈이나 그죠? 그리고 찾아와서 이렇게 또 인사를 하거나 아마 그런 경우를 다 겪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속한 분들은 다 이 자녀들이 그죠? 부모님을 잘 섬기는 복된 자녀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렇게까지 성경이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일 왜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자녀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는 잘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목숨 왜 저렇게까지 강조를 할까? 이런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 이 부모 공경을 그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안타깝게도 그죠?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소홀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그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자기들 먹고 살아가는 일에 바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소홀하더라는 이야기.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소홀했는지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7장 10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들은 물물을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 멈춰 주십시오. 10절부터 보면요, 제가 조금 설명을 해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이렇게까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지금 가르침이에요. 너희는 그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부모님께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어느 시대가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는 시대에 자녀들이 그죠?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부모님을 안 섬기고 부모님께 예를 들어 용돈을 부모님께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50만 원씩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갑자기 용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주냐 이러니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번 달은 하나님 앞에 교회에다가 헌금한다고 11조 50만 원 한다고 아버지 어머님에게 드릴 돈이 없습니다라고 한 것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일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해 안 되십니까? 분명히 부모에게 드릴 용돈 한 달에 50만 원씩 정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럼 내 형편이 어려워도 그걸 드려야 되겠죠. 근데 갑자기 부모님이 용돈을 안 주는 거예요. 야, 이번 달 용돈이 안 들어왔다. 뭐 이러는데 말하기를 미안해요. 이번 달은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11조 한다고 용돈을 못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 똑같다는 이야기 지금. 12절을 보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자기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는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13절을 보면요. 너희가 전한 전통, 너희들이 스스로 세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그 시대를 지금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드릴 것은 부모에게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시대에 많은 자녀들이 정말 형편 어려운데 나를 좀 약속한 거 안 주니? 이래 했는데 11조 드린다고 못 드려요. 다음 달은 뭐 한다고 못 드려요. 뭐 한다고 다 교회 일에 뭐 이래 한다고 못 드린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 때뿐 아니라 예수님 공생애를 사셨던 그 시대에도 그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저는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 시대의 백성들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는 내 삶을 포기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전심을 다해 여러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자라서 정말 유치원을 가고 그죠? 초등학교를 가고 중고등학생이 되고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그리고 청년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참 성인이 되어서 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지 이걸 저는 여러분 좀 생각이 좀 빨랐으면 동영상을 막 다 찍어놨다가 할 때마다 그냥 보여줬으면 찍소리도 못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얘기할 건데 우리 시대는 그런 여러분 기술도 잘 없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그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녀들을 키웠는데 그죠? 자녀들이 자라나서 아버지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좀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죠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에게 소홀하게 하지 말고
그분들의 인생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그죠?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시고 심지어 장수까지 하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한 축복을 누가 약속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 이런 것을 이렇게까지 말씀에 기록을 하고 강조를 해야 됐을까요? 심지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죠? 누나를 갖다가 어떻게 여러분 까마귀에게 독수리에게 여러분 이게 먹히게 될 것이라.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자녀의 눈이 까마귀에게 독수리에게 먹힌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데. 근데 왜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사도 바울 시대나 우리 주님이 계신 시대나 심지어 지금도 그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는 게 부모님을 어떻게 했다 하는 자녀들의 일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날까요? 그래서 한번 자녀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해 본 게 이런 이야기들이 먹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라서 그런 것일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지금은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 시대 먹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죠. 그래서 먹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죠?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이 없어서 혹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그죠? 부모에게 내가 손도 내밀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잘 살아주는 것만 해도 자녀로서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이런 자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죠? 먹고 살기 너무 힘든 세상인데 그런 것까지 바랍니까? 아니면 아버지 엄마가 우리한테 물려준 것도 없으면서 뭘 그런 걸 바랍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열심히 그래도 부모에게 손도 내밀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몇 가지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왜 이 시대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까? 왜 공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이유는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에 기록된 부모를 공경할 때 자녀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내가 공경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내게 반드시 주실 거야.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님을 섬겨야 내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복을 받겠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부모를 공경한 자들에게 그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시겠다는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축복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차라리 어디에 투자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여러분 믿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는 이 일에는 관심이 없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죠? 다른 자녀 말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여러분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하고 저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에 가서 그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 놔야 여러분 정말 남은 생에도 여러분도 잘 되지만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주신 복을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 길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왜 못 가르칩니까?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분 귀찮다고 조금 듣기 싫어한다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르치지 않고 방치해 두면요, 시간 금방 흘러갑니다. 나중에는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귀찮게 여기고 또 부모에게 무관심한 자녀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가르치지 않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말씀대로 잘 가르쳐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3번은 해야 이게 되거든요. 시작.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이죠. 왜 여러분 부모 공경이 축복일까요?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명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지킨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한 이유는 그죠? 부모 공경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10계명의 순서로 보면 5번째 계명이 맞아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으로서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대신관계의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그죠?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을 기록한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요, 10계명은 무게가 무거운 것부터 순서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1, 2, 3, 4계명이고, 사람과 사람의 계명 중에 제일 무겁고 중요한 계명이 5계명입니다. 이 5계명은 약속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인 첫 계명이에요. 부모 공경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것을 뭐보다 중요하게 여긴 겁니까? 살인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은 그죠? 살인한 걸 더 죄인으로 취급합니까? 부모 공경 안 한 걸 죄인으로 취급합니까? 세상은 살인한 것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더 큰 죄로 여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육신의 부모님들을 살아계실 때만, 여러분 돌아가시고 한 뒤에 막 섬긴다고 뭐 아무 소용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 그죠? 어머님이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밥 한 끼라도 같이 여러분 대접할 수 있고, 또 좋아하시는 거 여러분 자주 찾아뵙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어디 가고 싶다면 한번 모시고 가기도 하고, 이런 거 뭐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 아닙니다. 부모는요 작은 일에도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요, 시키지 않아도 그 부모가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심지어 더 나아 가문이 정말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가르침 대로 여러분 잘 가르쳐서 자녀도 복을 받고 부모도 정말 여러분 복을 받는 그런 복된 가정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데 특별히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죠,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한 사람 아시죠 여러분? 이 루스는 그죠, 모압이라고 하는 이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여인이지만 나오미의 아들인 말론과 결혼해서 말론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근데 말론이 여러분 일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미망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며느리를 보내는 거예요. 두 며느리를 다 보냈습니다. 근데 한 며느리는 모압 고향 땅으로 가고 이 룻은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이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가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 자신의 친정이 있는 모압으로 가지 않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룻의 마음을 아시고 룻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 있는 남편인 보아스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 여인으로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런 영적인 축복까지 받는 엄청나게 귀한 여인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죠.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입니다. 시간이 여러분 지나면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 곁을 떠날지 몰라요. 살아계신 동안에 정말 잘 섬겨야 되겠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겨서 성경에서 여러분 약속한 복, 즉 부모 공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덤으로 3절 말씀에 그죠? 잘 되고 이런 표현은요. 잘 되고 그건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해요.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면요.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겁니까?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한다는 것은 그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원을 물어봤어요. 두 가지 제일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물질의 부유함.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부유함을 받기를 거절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파서 여러분 병상에 누워서 20년, 30년 사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건 모든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소원을 이루기를 위해서 성경이 약속한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물질의 부유함을 주실 것이고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자녀가 될 걸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모 공경이지만 부모 공경에는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두 가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여러분 주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순종과 더불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여러분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죠? 나이가 드시면 먼저 고집이 세져요. 고집도 세지고 그 자녀들의 말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또 무슨 일이든지 자신들의 뜻대로 하려고 하시고요. 심지어 육신이 병들어서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육신의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정말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분명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서 하나님 주신 이 두 가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부모님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